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성경 원어 분석 내용과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의 신학적 분석 내용으로 바이블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덴마크의 철학자 소렌 키에르케고르는 삶은 앞으로 살아가지만 뒤돌아보며 이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기력한 삶 속에서 미닝을 찾으려는 인간의 갈망을 드러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과거 얘기하면서 과거에 뭐 이랬다 저랬다 자꾸 과거 얘기한다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자꾸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제 무기력한 삶을 극복하고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며 믿음을 성장하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단어에 이제 피데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 영성 노트 라이팅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외우셨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자꾸 반복하면은 영어 공부하듯이 반복해서 이제 그 암기하는 게 있다 그러면 참 좋은 일이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은 씨앗을 가지고 자꾸 믿음이 커나가고 성경에 관심이 이제 커져가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라틴어 단어 피데스, 이제 믿음이란 뜻인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 뭐 대충 뭐 양다리 걸치고서 오늘 이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이제 대부분은 양다리 걸치죠. 대부분은 이제 양다리 걸쳐서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세상에도 속했다가 아이쿠 잘못됐구나 하면 또 하나님 의지하고 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데 그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라틴어 단어 피데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에무나인데 에무나의 본질적인 뜻은 이제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말 하잖아요. 헬라어로는 뭐예요? 헬라어로는 피스테스. 이제 여러분들 외우시는 분들 많아서 참 좋습니다. 라틴어 피데스, 히브리어 에무나, 헬라어로는 이제 피스티스 이제 믿음. 영어로는 페이스가 되겠죠. 페이스. 이제 피데스라는 게 라틴어 피데스라는 게 이제 무기력한 삶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핵심적인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인간은 자유로 인해서 불안과 무기력함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책임이나 환경의 결과로 보고 해결책을 자기 개발이나 철학적인 탐구에서 찾습니다. 교보문고 들어가 보면은 그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아주. 그런데 신학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은 무기력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극복하며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자기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뭔가 이제 내일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책도 사서 읽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자기 개선에 대한 수준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전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준이 다른 겁니다. 스크립처 텍스트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으로 자주 하는 말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이 이제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건가 보다, 예수님 쳐다보라는 말인가 보다, 이런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기력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박질하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요즘에 이제 운동장에 나갈 일도 별로 없고, 나이가 들면 운동장에 나갈 일도 없고, 운동장에서 뛸 일도 별로 없죠. 특별한 일 아니면. 예전에 이제 10대 때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 운동장에서 이제, 달리기, 100m 달리기도 해가지고 뭐 몇 초 나왔냐, 뭐 1000m 달리기도 예전에 했었죠. 뭐 체력장이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1000m 달리기도 하고, 이제 까마득한 옛날 얘기예요. 중고등학교 때 얘기인데, 여기 이제 달리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트레코입니다. 트레코. 히브리어로는 이제 루츠고, 라틴어로는 이제 쿠르로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run이죠. run, run이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어 트레코는 목표를 향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을 이렇게 경주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운동장 100m 달리고 1000m 달렸던 그런 그 경주에 비유하면서 무기력함을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다름박질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특별히 이제 성경 원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해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야. 평범한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기계발서나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책을 사서 볼 게 아니라 성경책을 연구해 보면,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면, 야, 여기 굉장히 그 시대를 벗어나는, 시대를 앞서는 엄청난 말씀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냥 평범하게만 우리가 들어왔구나 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키워나가라.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오라 하신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이제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물 위를 걷다가 아차 하고 잠깐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시선이 달라지니까 물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라보다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블레포인데, 블레포. 히브리어로는 나바트라고 그래요. 나바트. 라틴어로는 이제 비데오입니다. 비데오. 영어로는 룩이죠. LOK, 룩. 헬라어 블레포라는 게 이제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신뢰하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들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 집중해 가지고 이제 신뢰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블레포하면서 물 위를 걸었는데,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람이 살짝 불자 바로 거기에 바람에 눈을 돌리면서 무기력에 빠져서 그냥 물에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키우면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라.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이제 암송구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제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그런 단어로서 히브리어 카바가 사용이 됐는데, 헬라어로는 히포메노, 라틴어로는 스페로입니다. 기다리다, 인내하다, 희망하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카바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중요한 단어들은 대부분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무기력을 극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라 하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적인 표현이 문학적인 표현이네. 뭐 말을 하는데 사람하고 대화 나눌 때 동물 이야기 합니까?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이렇게 뭐 아주 구체적으로 동물의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면서 디테일한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게 성경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하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했고, 다윗의 믿음이 이제 무기력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 말씀에서 다윗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용기를 내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은 믿음의 성장을 보여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학적 분석 세 가지입니다. 구약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신뢰인데요.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이 소망하다라는 게 이제 야칼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야칼이 이제 헬라어로는 엘피조, 라틴어로는 이제 스페로라는 말인데 소망하다, 희망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야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무기력함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신약학적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모범과 부르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 이제 순종이라는 개념이 이제 휘파코에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휘파코에, 히브리어로는 이제 샤마, 라틴어로는 오베디엔티아, 영어로는 오베디언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가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 많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조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성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우리를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제 영성 노트에다 기록하신 분들은 이제 다 외우셨죠? 성령이 헬라어로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루아흐, 라틴어로는 스피리투스. 스피리투스가 이제 영어로 스피리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들이 많아요. 푸뉴마라는 말이 이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말인데, 성령께서는 무기력한 삶을 깨워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삶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을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네요. 따바르. 말씀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따바르인데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그러죠. 라틴어로는 베르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월드인데, 따바르라는 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영적인 힘을 줍니다.
매일 매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칙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기도 중심의 동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굉장히 부담되네요. 어떻게 밥도 먹고 뭐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나요? 이게 수동적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 이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무 때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한 차원 좀 높여서 생각해 보면 부담을 갖지 말고 이게 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려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산 같은 데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계속 기도만 수동적으로 이제 예전엔 그렇게 생활했었는데 이걸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아무 때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기력을 깨우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통로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라.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교제를 나눈다 할 때 이제 우리가 잘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헬라어로 이제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교제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공동체라는 뜻이고 라틴어로는 콤무니오 교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펠로우십이라고 그러죠. 펠로우십. 그러니까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는 무기력을 극복하고 믿음을 키우는 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제 흔히 연상하게 되고 이제 가족 공동체도 있고 자기가 아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있죠. 자기가 아는 이제 대화 많이 나누는 이제 권사님이라든가 뭐 장로님이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또 멘토도 있을 수가 있고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불태우는 불꽃이다. 이 말씀은 믿음이 무기력을 깨우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시작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한 인생을 깨우시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